다 같이 정성껏 묵도하심으로 다섯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서 주를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곁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복 있는 자리에 온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재난이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불당과 불금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란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환난 중에 지켜야 할 신앙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하루에도 파도가 치지 않으면 이기질 못합니다. 그 파도를 이겨나가서 완전한 포구에 도착하기까지 끊임없이 파도는 이 배를 흔들고 또 그 파도를 이겨 싸워야지 우리가 항구에 도착하지. 만약 파도에 밀려서 키를 놓친다든지 방향을 놓친다든지 빠진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다가오는 이 풍파, 이 파도는 끊임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서 불어닥친 큰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기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의 신앙관을 통해서 다윗이 이긴 그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항구까지,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위험들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먹이를 보고 달려들듯이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급박한 처지에 다윗이 놓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냐? 독수리냐? 고래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만 잘 돼도 우리들이 삶이 평안한데, 다윗은 원래 훌륭하니까 이 훌륭한 다윗을 어떠하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원수들이 많이 대들었어요. 그들이 다윗이 뭐 잘못해서 대드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 모함으로 다윗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많은 군대가 포위를 해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꼭 전쟁에서 군인들과 대치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재난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소망이 없게 됐을 때 바로 이 다윗은 이것들이 두려운 대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업을 잘하던 집사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제 사업의 끝을 보게 됐습니다.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그 말을 듣는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줬지만은 그가 그런 어려움에서 헤어나와야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많은 군대가 둘러싸여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리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다윗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오히려 안연하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흑암을 밝히시는 그런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빛을 비춰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 빠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연장시켜 나가는,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런 신앙에서는 저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실망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어릴 적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자기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의 모함을 받고 많은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요. 청년 시절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울 임금으로부터 그 7년간이나 쫓겨다니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왕의 군대와 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제까지도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작전을 하나님 앞에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평생의 전쟁으로 인한 모든 일에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 병정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큰 기적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3일결을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었느냐?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들, 이들의 믿음이 며칠 갔습니까? 3일도 못 갔어요. 예, 그렇게 40년간을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 40년 동안에 승리한 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으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리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 그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 생수를 주었고 배고플 때 만나를 좀 먹였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 모든 아무리 옥과 또 그 왕들을 쳐서 이기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고 그 자손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면 뭐하러 그 먼 데까지 끌어올릴 게 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출 때 하나님이 그냥 전염병으로 썰어버린다고 그랬어요.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노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인내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을 갖다 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연장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연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은 세상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하게 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모압이라는 작은 그 지역을 38년간 그들을 돌려서 수없이 쓰러지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후대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또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연장시켜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들으셨다. 전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순수한 신앙의 열정대로 이 다윗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즉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전 예배가 계속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좋은 소원입니까? 사람들에게 소원을 말하라면은 아이고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아이고 집 좀 좋은 거 사게 해주세요. 아이고 좀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아픈 데가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요 결국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보면요 나를 중심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사느냐, 어떻게 물질의 풍성함을 갖느냐, 이것들이 거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 다윗같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는 그가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왕이 불러가지고 당신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소원이 뭐냐? 돈이면 돈을 주고 자기면 자기를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부스는 왕 앞에 뭐라고 그러냐? 나의 평생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다. 쓸데없는 곳으로서 시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는 곧 나가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좀 더 고상하고 신령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의 환난, 고통, 재난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곧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드디어 승리를 하고 즐거운 노래 주님 앞에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노래하면서 살겠다고 이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풍파가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질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예, 계획서는 500억이나 되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한 4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계획으로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한 말씀이 뭔지 압니까? 장로님,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과거에도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우리가 성전을 몇 번씩이나 짓고 기도원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그렇게 왔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